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어머니가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 아이는 너무 산만하여 3분도 제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어머니,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셔서 정신감정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선생님이 너를 칭찬하시더구나. 내가 전에는 의자에 1분도 앉아있지 못하다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게 되었단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부모님들도 이 엄마를 참 부러워하더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선생님은 어머니를 불러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이번 시험에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셔서 지능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아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너는 결코 머리가 나쁜 학생은 아닌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더구나. 그 다음 날부터 이 아이는 일찍 일어났고 학교에 가는 것을 굉장히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자라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선생님도 또 이 아이의 어머니를 학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명문고등학교를 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평범한 고등학교 가는 것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될 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머니는 그 귀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선생님이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더구나.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등학교에도 갈 수 있다고 하더구나. 결국 그 아이는요, 명문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명문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칭찬은요, 아이를 열등아를 우등색으로 천재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칭찬에 인색하지 않고 격려에 인색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의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직장인 선교주의를 우리가 지키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인데 요셉의 뜻이 뭔가 하면 바로 더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다 더하여 주는 인생, 남을 풍요롭게 하는 인생, 남을 윤택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돌산이 있습니다. 돌산에 돌무덤을 만들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무덤을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렸던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부자가 어떻게 보면 공격의 대상이 되어질 때가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도 칭찬해 주라, 부자도 격려해 주라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존경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였지만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것과 같은 인물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받는 것과 같은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삶에서는 부자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삶에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복된 인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공회원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재판소의 법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혹은 국회의원 정도 되는 신분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지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지만, 하나는 소극적인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는 소극적인 사람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침묵의 신앙이 이제는 말하는 신앙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신앙에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3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단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씨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숨어서 믿던 신앙에서 이제는 자신을 드러내는 신앙으로 바뀌어졌는데, 누구 앞에 자신을 드러냈는가? 로마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 앞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예수를 죽이는데 일등공신했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도 자기를 예수 믿는 제자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에서요, 밥을 받아놓고 기도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대입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혹시 내가 왕따를 당할 수 있지는 않을까, 모든 직책에서 내가 물러남을 당할 수 있지는 않을까,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내로남불이 참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편이면 다 로맨스가 되어지고 남의 편이면 다 좋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매도해버리는 그와 같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씨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런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진 것일까? 그것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요 놀랍습니다. 숨겼던 것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약했던 것도 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숨어서 예수를 믿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뭐하면?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뭐할 거다?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뭐하면?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뭐하겠다고요? 부인하겠다. 네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거다. 네가 나를 부인할 거냐?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보편적으로 기회주의자가 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달면 뭐합니까? 삼키고, 쓰면 뭐 해버립니까? 뱉어버리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지면 가까이 하고, 손해가 되어질 것 같으면 멀리 해버리는 그와 같은 기회주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권과 반대에 섰다가 파손되어진 그와 같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군대에 가보면 이런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사단장님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군대에 모이는 수가 달라집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사단장이 예수를 믿고 그날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 나오는 수가 달라져요.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회사에도 회장님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수가 뭡니까? 달라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다녔던 경주에 가면 문화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미션 스쿨인데요. 제가 다닐 때 그때 교장 선생님이 누구였느냐면 최영래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제3교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제3교회는 학교 선생님들이 85% 정도를 이루고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 부장 정도 되어지고 또 교장이 되어지고 교감이 되어지려면 이 장로님이 안 되면 그 직책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거기 부목으로 있을 때 신방을 어디 가는가? 집으로 안 갑니다. 신방으로 어디로 가겠어요? 학교로 가서 뭡니까? 교목실에 떡 앉아 있다가 그 어느 선생님이라면 뭡니까? 또 오셔가지고 잠시 이야기하고 가시고 이야기하고 가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면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면일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토록 크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믿는 그 상황은 이 여건이 여의치를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요 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져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죽음을 각오한 결단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 조금 왕따는 당할 수 있지만 내 생명의 위협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의 목숨을 걸고 명예의 목숨을 걸고 인기의 목숨을 걸고 하찮은 내기의 목숨을 걸고 자존심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여러분, 에스더와 같은 여인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면 당당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여러분, 왜 상처받아요? 왜 자존심이 상해요? 아직도 내가 뭐 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죽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상처받았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죽은 사람은 자존심 상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것과 같은 가운데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게 빛났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스데반의 삶의 모습, 도리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변호해 주는 사람, 그 돌에 맞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는 사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앉은 사람 얼굴을 보면요, 오늘 나올 때 한판 하고 나왔는지 안 하고 나왔는지, 한판 했더라도 우리의 얼굴이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 사랑의 얼굴로 뭡니까? 환하게 빛나는 얼굴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내일 죽으라고 하면 아닙니다, 오늘 죽어야 됩니다 하는 그 얼굴의 모습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사랑을 회복해서 나도 살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돌에 맞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얼굴 가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우리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꼭 잡읍시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요즘 이래 처녀들 보면, 총각들 보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 얼굴을 보면 알아요. 환하게 빛나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돈을 가졌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사랑하면요,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평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숨겨져 있었던 그 인생이 이제 드러나게 예수를 증거하는 귀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졌던 그 신앙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 오늘 보면 4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단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치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것을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뭐 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뭡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뭐했다? 불타올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기 때문에 불평하고, 그러기 때문에 원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자리, 자신이 누렸던 부, 명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불명하고 확실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신앙을 이제 드러내잖아요. 지금까지 뭡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당돌하게 들어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주시오, 나도 예수의 제자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자 또 다른 한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았다면 이 니고데모는 몰약과 짐양 섞은 100근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는 일에 협력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좋든 싫든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예den교회 모든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뭐 큰 영향력은 끼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영향력은 좀 끼치며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그 기도의 불씨가 이 가정에도 붙고 이 가정에도 붙고 또 이 가정에도 붙고 20명에도 기도의 불이 붙고 20명에도 기도의 불이 붙고 20명에도 기도의 불을 붙이는 기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와 겸손의 영향력도 많이 끼쳐야 합니다. 입술로 감사하고 삶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더 겸손해지는 그 겸손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사랑과 용서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면 가족도 변하고, 내가 변해야 이웃도 변하고, 내가 변해야 성도님도 변합니다. 자기는 전혀 안 바뀌면서 가족만 바뀌어라고 말하고, 자기는 안 바뀌면서 우리 이웃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고, 자기는 안 바뀌면서 자기 친구만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고, 자기는 안 바뀌면서 다른 사람들만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것은
변화가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 그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은 한 여인의 삶으로서만 끝났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찌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뭐하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모델로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은요,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나라를 기다리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직장인 선교주의를 통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에덴교회의 장로요, 나 에덴교회의 권사요, 나 에덴교회의 집사요. 여러분, 떳떳하게 이야기하려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 나타내며 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이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빌라도의 앞에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히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던 그와 같은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선한 영향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모든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 저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에덴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